네, 복음교실 사용법 세 번째 시간 제 3강입니다. 자, 복음을 네 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틀만 기억하면은 복음의 내용을 금방 또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교실 소책자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1, 2, 3, 4장. 그래서 1장 제1문 찾아가지고 같이 문답 읽어보겠습니다. 제1문 시작.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매 과마다 설명할 때 막 뭐 어려운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제 지난주는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째. 두 번째는 설명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부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 그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막 눈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 그런 열정이 없어요. 참 좋았지. 그때 좋았으면 뭐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주 웃기잖아요, 그죠?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식이 되면 정말 안전하니만 못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악효과를 이제 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옛날 뭐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옛날에 내가 이걸 믿고 이래 했다. 이거는 전혀 파워가 없고요. 지금 현재 내 이 내용이 나에게 얼마나 생생하고 살아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거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둘째는 그것도 살아있는 내용으로 전할 수 있는가의 입장으로 짚어가면서 이제 같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설명은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다 사용해야 되는 설명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전에는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마치 이것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내가 뭐 손에 뭐가 묻은지 안 묻은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안 묻은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나하고 뭐 듣는 VIP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뭔 관계가 있냐. 근데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은 그냥 남 얘기하듯이 딴 나라 얘기하듯이 제3자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지식.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마귀도 다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두 번째 말씀 1문 두 번째 말씀 139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도 지으셨다는 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창조주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2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2문 문답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자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예술가의 솜씨를 나타내듯이 자연 만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보여야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시편 8편 1편 곡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합당한 인간의 반응이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럼 이제 그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내드린 유인물의 3페이지에 가면은 오늘 이제 같이 읽어보고 참조할 말씀들이 3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일단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가지고 조금 난해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창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막 복음 전하면서 막 그런 거 막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명제들 한 5가지 정도는 꼭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걸 가지고 막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사실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거나 논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 한 5가지 제가 거기 적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런 우리가 방향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모든 인간은 무지를 핑계 삼을 수 없다.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주랑 나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지를 핑계 삼을 수 없다. 왜?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20절 요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복음의 신앙 고백에 관한 10가지 우리 질문들 거기에 있는 말씀들도 다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지만 여기 복음 교실에 있는 말씀들도 자주자주 읽어보시면서 이 번지수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요 첫 번째 명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인간은 핑계댈 수 없다. 나 몰랐어요. 무지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 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암송은 못하더라도 그거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까지만 기억해놔도 돼요. 이제 성경에 몇 줄만 잘 그어놓으면은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20절 요 말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이 너무 확연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요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마치 과학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이라 한 것처럼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과학은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신의 존재를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하는 거. 없다. 추론이라는 거. 추론. 이론이지 증거는 없다. 그래서 마치 과학자로서 이 세상 만물이 오늘날 우리 이렇게 복잡한 인간, 이렇게 복잡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140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연히 이렇게 아주 긴 영원에 가까운 그런 긴 시간 동안 우연히 반복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는 것은 마치 모나리자, 여러분 그 유명한 모나리자 있잖아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그런 유명한 그림들 있죠. 엄청 유명한 그림들. 그런 그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예술가가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큰 나무 상자에다가 유화 물감하고 그 유화 그릴 수 있는 캔버스하고 그다음에 붓하고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140억 년 동안 흔들어 보세요. 모나리자가 나오나? 우리 인간은 모나리자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과학적으로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마치 증명한 것처럼, 신이 없다고 증명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위축당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명제는 뭡니까? 그럼 반대로 과학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이 인간의 과학보다 못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하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적으로 논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그런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어서도 과학이 인간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명제, 거기 4번 있죠. 네 번째 명제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러니까 이 관계적인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요거는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요 유인물 3페이지에 있죠.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지금 가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믿음이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그러면 과학은 어디다 쓰는 거냐?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막 생각해서 계속해서 결론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선제되어야 올바른 지식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룩해져야,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빛을 받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서적은 이제 정말 막 학구적으로 이런 걸 막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참고서적 제가 거기 적어놨죠. 1번 특별한 행성 지구, 요거는 이제 그 기에르모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두 번째는 창조 설계의 비밀 리스트로벨, 세 번째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네 번째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자로서 우리들은 책임이 뭐냐?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이런 걸 막 증명하라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만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냐고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뭐 자녀들이라든지 뭐 이런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라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다른 거는 몰라도 수학 문제는 몰라도 이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이미 믿는 사람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왜 그렇겠어요? 말씀이 먹지 않아서. 먹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무지하고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이 인간의 이성은 이미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믿음이 더해질 때만 알 수 있다. 믿어야 알 수 있다. 믿어야 알 수 있다. 뭐 믿어야 알 수 있다 하면 사람들 제일 짜증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이성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알 수 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알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믿을 것이냐?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만물의 시작, 나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3번 제 3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우리 복음교실에 답. 하나님은 1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구나,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죠, 그죠?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당신하고 나하고 사랑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둘째, 1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10편 7편 11편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신기한 말씀이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냥 그런 어떤 바위로 새겨놓은 그런 우상 같은 그런 신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세 가지래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는 사랑, 인정, 그리고 안전, 요 세 가지랍니다. 요건 이제 뭐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레리 크랩. 그래서 사랑, 인정, 그리고 안전. 다 사랑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고, 다 안전하고 싶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욕구,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자랄 때 보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데도 계속 사랑을 달라고 그러죠. 계속 사랑이 더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사랑과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우리의 참 한계는 뭐냐 하면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 각자가 인간이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더라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따져보면은 있을 거라고 다 생각하지만 장밋빛 환상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닌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참 아픈 현실이지만 이건 다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게 이제 인간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데, 참 다행인 건 뭐예요? 다행인 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공의. 그러면서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게 이제 뭐 불의와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그래서 매일 분노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매일 분노하실 만큼 이 세상에 우리 각자에게 죄가 끓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일매일 죄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도 덤덤하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매일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곳에, 딱 한 곳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 세 번째 항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항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말씀, 요 말씀이 어디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인데, 요 번지수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주 읽어보시고, 암송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길어서 암송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잊어버렸다 하면 산문에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이걸 들고 다니면서 빨리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항상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 마지막 부분의 의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연좌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기 자손에 갚는, 각자의 죄는 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럼 이 뜻은 뭐냐 하면 죄의 후유증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죄의 후유증이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때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영향을 받고 그 손주들이 영향을 받고 몇 대까지 영향이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가 전쟁 한번 겪고 나면 그 전쟁의 후유증이 몇십 년 가잖아요. 몇백 년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저지른 악은 자기 혼자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긴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 다 해요.
자비로우시죠, 은혜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화도 잘 안 내시죠, 인자, 이건 이제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진실, 이 모든 게 다 많고 죄악과 과실과 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런 분이시라. 이 성품만 봐도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팽팽하게 엄청난 텐션을 가지고 써놓은 것 자체만 봐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딜레마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 이제 딜레마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그죠? 복음 들을 때 옛날에 들었던 얘기로 말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악한데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가운데, 이보세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 엄청난 딜레마를 예수님이 푸셨습니다. 이런 감동 속에서 이제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다. 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복음의 내용을 네 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요거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의 순서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인간, 하나님에 대한 이제 내용은 이제 짚었고, 인간.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이제 3강이 끝나고 남부터 이제 조장 조언으로 짜가지고 이제 1대1 전도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6번, 이제 3, 4, 5, 6, 7, 8 6번이잖아요. 그죠? 6번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장 조언끼리 조장 맡은 분은 설명하시고 조언은 또 듣다가 예상 질문도 하고 또 모의 훈련하듯이 이렇게 질문도 던지고 또 조장님을 좀 괴롭게 하기 위한 까다로운 질문도 던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태권도 연습하듯이 또 군대에서 총검술 연습하듯이 이렇게 또 각자 또 연습해 보시고, 우리 가정교회는 아직도 조가 안 쪄졌어. 이렇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님들 힘을 내시고 빨리 조를 짜셔가지고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자, 인간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4번 사문 문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요거 이제 암송 구절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거는 자다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죠? 암송 구절 중요하니까.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건 다 알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은 이제 이 세상의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돈이 문제 아니겠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겠냐, 정치만 해결되면 되지 않겠냐, 교육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겠냐, 뭐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겠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누구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정치 문제, 기술 문제,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지금보다 인류 역사상 좋았던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온 세계에 얼마나 문제가 여전히 얼마나 문제가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들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문제들 밑에는 진짜 문제가 있다. 성경은 인류의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 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이게 인류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죄의 문제가 인류의 근본 문제고 죄의 문제가 인류의 근본 문제라면 나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죄의 문제가 인류의 근본 문제고 나의 근본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제일 시급한 문제 정말 맞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 5문 읽어보겠습니다. 문답.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답.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죄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정법을 어기고 행동의 문제가 이런 것도 죄 맞지만 그 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진짜 내관,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 상태에 있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또 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왜 이렇게 큰 문제냐? 왜 죄의 본질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각자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신을 부정한다, 이 신을 거역한다, 이 신에 대한 반역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다는 거고 신하가 왕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일한 복의 근원을 걷어차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제일 우리 현실 생활에 관계없는 것 같지만 죄의 본질을 생각하면 죄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해도 사실은 이거를 누가 설득해서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걸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짚으면 짚을수록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고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안 해주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그죠? 정말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영혼들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그냥 전하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신으로서 이렇게 겸손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찾아주십시오. 부평 지역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말라 쩍쩍 갈라지고 있는 제 마음과 부평 지역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십시오. 이게 복음의 실체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저부터 이 복음을 10년 전, 20년 전 캐캐 묵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거를 죄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상태가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는 법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준법 정신 투철한데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죄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자기의 내면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금방 압니다. 선수들끼리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행위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문제라는, 내면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면의 문제다. 왜?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번 육문, 제6문입니다. 시작. 인간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답. 인간의 내면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또 유인물 3페이지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그래서 요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요거 죄를 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을 예수님이 일일이 나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 이런 걸 예수님이 다 보시고 이런 걸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게 다 악한 게 나온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번지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 번지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밑줄 착실하게 꺼놓으시고 번지수 잘 기억하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라도 종이라도 붙여놓고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금방금방 참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나아가서 내면의 문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이거는 죄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 그 내용이 7문에 나옵니다. 7문. 제 7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가 사실은 안 그래도 뭐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일단 기분 나빠요. 그것도. 근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건 더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될 거고요. 죄는 존재의 문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이게 문제.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이제 우리 유인물 4페이지에, 오늘 내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요한복음 나면서부터 죄인은 그게 없네요.
5장 12절인데 책에 있어요? 네, 책에 있습니다. 5장 12절. 자, 5장 12절 7문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제 원죄에 대한 말씀이고, 원죄가 우리에게 상속된 걸 말하는데 막 원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걸 우리가 애기들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애기들 보면 엄마가 뭐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보면은 애들이 조금만 자라다 보면 얘가 어떻게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하는 깜짝깜짝 놀래만은 죄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가르쳐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인데 행동으로 나오는 죄는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이고 현상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그 죄가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구체적인 죄는 인간의 죄인됨의 발현이다. 발현.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 여기 유인물 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면서부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거 참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책에 있는 것도 제가 까먹고 죄송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자 이제 세 가지죠. 첫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근데 인간의 죄의 행태를 보면 인간은 사실 죄의 종이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죠? 술을 알코올 중독되면은 내가 술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것처럼 죄의 종이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은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면서부터 죄인, 죄의 종,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거 이제 유인물 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 15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이래.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그죠? 나면서부터 죄인. 이게 우리 인간의 영적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사실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죄의 종이라느니,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느니, 마귀의 자녀라느니, 사망의 종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예수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 짚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거 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예수 믿는 걸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믿는 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짚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건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숨김없이, 아낌없이, 가감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믿겠냐?
그래서 만약에 안 믿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죠?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걸로부터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인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이게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팡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팡세라는 책에 그 두 구절을 거기다가 인용해 놨습니다.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위대하다. 나무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기 비참함을 알면 비참한 일이지만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심오한 얘기예요. 그죠?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보다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 외에 어떤 존재도 천사들 빼고 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없는데 인간만 또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가장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다는 게 비참함이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또 뭡니까? 비참함을 인식한다. 죄로 인한 비참함을 인식한다. 죄로 인한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가장 비참한 인간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문단. 아, 인간들이여, 너희의 비참을 치료하는 법을 너희 자신 속에서 찾아도 소용이 없다. 너희의 모든 빛은 너희들 속에 진실도 선도 찾아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만약 너희 안에 진짜 빛이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겨우 알려줄 뿐이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너희의 근본적인 고질병은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그 오만, 너희를 지상에다가 잡아매어두는 그 탐욕이다. 이렇게 팡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에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유일한 위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복인데 그 복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숙제 잠깐 체크하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동그라미 치시고 2번 1:1 전도 훈련. 이제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요 내용을 이제 매뉴얼을 적어놨습니다. 조장 조언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총 6번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고 목자님들은 요것이 조가 잘 편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모임 순서는 거기 적어놓은 대로 인사하고 쭉 마침 기도까지 7개 순서고요. 그래서 1:1 전도 훈련을 위해서 나는 조장합니다. 조언합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제1차 1:1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기입해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문제 3번 복음교실 전도 소책자, 우리가 목표 권수는 나는 5명에게 보냅니다. 7명에게 보냅니다. 10명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목표 인원의 절반을 이름을 적어냈는데 오늘은 요번에는 목표 인원의 나머지 절반을 이름을 적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번 문제고요. 4번은 문제 복음 구절 암송이죠. 지난주는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암송 구절 복습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거는 누적해서 다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암송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지나간 거는 최소 5번 읽은 거로 복습을 하시고 이번 주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다 암송하는 겁니다. 다. 나는 정말 안 된다. 그런 거는 지나간 건 5번만 읽으시고 이번 주에 집중해서 암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암송했습니다. 그 암송 내용과 함께 신앙 고백 내용. 그다음에 가정교회 나눔 질문은 뭐 여기 평가 항목 아니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교회에서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강의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숙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체크해주고 안 잊어버리시도록. 6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음 주 숙제가 이런 게 저런 게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숙제합시다. 다짐하라는. 아니 여기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나가는 숙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합시다. 이렇게 확인하자 이런 뜻입니다. 조장님이 새로 숙제 내지는 마시고요. 공통으로 나가는 숙제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런 뜻. 되셨습니까? 오, 맞아요. 그래서 아참 중간에 주중에 한번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대상자가 우리 교회 교인이거나 이제 자기도 등록했을 경우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대상자가 만약에 등록 안 한 다른 분이면 이거 해당 안 되면 6번에 해당 안 돼요. 숙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분은 그냥 듣기만 들어도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원이 우리 교인이고 등록했을 때 조원이 만약 등록 안 했다 그러면 숙제 없는 거예요, 그죠? 조장님만 고생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